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인데요. 차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159쪽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법이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성경을 이렇게 보고 또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요한복음 8장 31, 32절 말씀은 쉽게 접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렇게 요한복음을 넘어갈 때마다 꼭 이 구절에 눈이 머무르고 항상 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싶어하는 사모함과 그러지 못하고 있는 제 현실 사이에서 괴리감 때문에 고민했던 그런 과거의 생각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우리는 너무나 자유롭고 싶은데 왜 이렇게 죄를 짓고 있고 죄책감과 불안과 눌림과 두려움과 왜 미래를 향한 참된 선택을 하지 못하고 항상 휘둘리고 끌리고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고 살까? 이런 부분에 대한 항상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영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되는 데는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될지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 사랑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의식하고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므로 이 사랑이라는 것 자체는 영생을 누리고 영생을 취할 수 있는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선택만 할 때만이 진리 안에서 온전한 자유가 누려집니다. 근데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속생명으로 안을 채우는 데 실패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이 선악과라는 게 모든 문제의 뿌리가 됩니다. 그건 뭔가 하니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서 떠나는 상태예요. 선과 악을 가르게 되면 선과 악을 가르는 주체로서 나라는 이 자아가 나라는 이 겉사람이 이제 바깥 세계를 통해서 나를 확인하려고 하는 이 겉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마귀가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선악의 세계에 개입하는 순간에 마귀가 역사하게 되고 마귀가 역사하게 되면 마귀로부터 의식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영은 차단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생명 안에서의 우리가 선택을 해야만 진리 안에서 온전한 자유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속생명을 못 채운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나온 거죠. 모든 그 영적인 문제의 핵심은 사랑의 결핍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내가 안에 사랑이 온전히 충만하게 되면 이거는 구원이 완성이 된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의 핵심이거든요. 성경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만 된다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고 한동안 죄책감이 많이 사로잡혔습니다. 항상 열심히 사는데 항상 죄를 짓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항상 강박과 자책이라는 눌림 가운데 휘둘렸고 왜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죄사함의 자유를 못 누리고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힘들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라는 말이 너무너무 소망이 되는데 사실 현실 속에서는 굉장히 괴리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하고 따라가면서 내가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되는 어떤 지점이 막혀 있구나.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 여전히 묶여 있구나를 좀 확인하게 됐죠.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 한 말씀 봐볼까요? 로마서 8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팔 장 1,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게 뭔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려고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째 우리를 자꾸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냐라고 하면서 사실은 자신들이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고 죄의 종노릇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걸 인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선택이라기보다는 자기 욕망을 통해서 환경 속에서 환경을 좋게 만들려는 자기 욕망의 선택 가운데 묶여 있다는 걸 인지를 잘 못해요. 저희들이 잘 아는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실질적으로 본인이 굉장히 지혜롭게 이 땅에서 선택을 합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는 굉장히 이 기스의 아들 사울이 잘생겼고 굉장히 건장했고 또 용모도 굉장히 준수했고 겸손했습니다. 그가 왕이 된 뒤에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이 두 가지 큰 실수를 하는데 첫 번째는 블레셋하고 전쟁 가운데 치를 때 전쟁에 블레셋 수는 점점 중다하게 많아지고 자기 백성들은 흩어지고 사무엘이 이 약속한 날짜가 오지 않으면서 제사장이 드릴 제사를 자기가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상황만 놓고 선택을 했을 때 사울 왕은 그 선택이 불가피하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쟁은 막 이 목전에 다가오고 막 백성은 흩어지기 때문에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보다는 내 인간적 선택을 통해서 환경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렸죠. 근데 그 제사가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 아말렉의 왕 아각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 하셨는데 제가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거 남겨뒀다라고 스스로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자신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알려주셨지만 자기는 환경의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시간 안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환경 속에서 선택은 했지만 시간 안에서의 자유는 누리지 못합니다. 결국 본인은 길보아 산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순간에 인생에서 크고 작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환경을 통해서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 것인가부터 해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선택들이 우리 안에서의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선택도 있거니와 오히려 죄책감과 스스로의 눌림과 부담감 가운데 잘못된 선택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진리 안에서의 선택이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통찰력 있게 고민하면서 신앙 여정 가운데 그 답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죄라는 것 자체가요. 죄를 짓는 것 자체는 감각적 즐거움으로 채우니까 재밌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죄를 지은 이유가 문제입니다. 자기 불신과 자기 회의감 때문에 이 아는 세계가 완전히 뒤집어져요. 사람은 내 의식하는 것과 표현하는 것 사이를 통합하려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요즘에 시험 기간이니까 공부해야지. 근데 내 몸뚱이는 가서 영화관에 영화 보고 있어요. 그럼 내 마음이 어때요? 나 요즘 왜 이러냐? 그게 통합이 안 되는 데서 오는 모든 인식하는 것과 표현하는 것 사이의 괴리감 때문에 오는 눌림을 이거를 죄의 짐이라고 그래요. 죄책감, 죄의 짐. 근데 이것을 우리가 통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말씀에도 보면 죄와 사망의 법이 뭐냐면 짐승들은 자기들이 잘 다니는 길목에다가 덫을 놓으면 다 걸립니다. 그 짐승의 본능이라는 덫을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짐승은 짐승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도 똑같이 예측이 가능해요. 저 사람은 돈으로, 저 사람은 여자로, 저 사람은 자존심을 좀 높여주면 100% 예측이 가능한 사람은 이미 짐승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칭찬해주면 막 좋아하고, 뭐를 갖다 주면 막 좋아하고, 안 그러면 짜증내고, 화내고, 막 분해하고, 이것이 다 예측이 가능한 이야기는 선택을 하고 있지 못하고 환경 속에 인과율의 저주 가운데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환경 속에서 인과율을 통해서 내가 환경을 선택을 해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한 이거 자체는 우리 안에서 온전히 내 것이 안 됩니다. 환경 안에서의 선택의 힘듦이 어떤 원리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로 들어도 차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환경에서 계속 선택을 하는데 그게 내 것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선과 악으로 나눠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핵심의 비밀이 이제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하고 계신데요. 골로새서 한번 볼까요? 골로새 1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26, 27절입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사람은 이렇게 삶 가운데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잘못된 선택을 통한 감정적인 찌꺼기가 남게 됩니다. 그 찌꺼기를 처리하는 방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마음 가운데 있는 죄책감과 이 부담을 남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마귀들은 하냐면 남을 탓을 해야 돼요. 너 때문에 나 힘들어. 너 때문에 내 인생 힘들어 하고 남을 탓을 하게 돼요. 심지어는 하나님 때문에 힘들어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사실 그것이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왜 이렇게 했어라고 주님이 물어보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나님과 여자를 싸잡아서 비난합니다. 자신이 범죄한 거 자신이 선택한 그 선택에 대한 자신의 그 행위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도 원인이고 이 여자도 문제예요. 나 빼놓고 다 문제예요. 이 사고에 딱 빠지게 돼요. 그래서 모든 영적인 세계가 탓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완전 마귀적 사고거든요. 마귀가 탓을 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남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사람이 영적으로 영이 열린 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과 만사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방법을 하나님 방식으로 해석하고 해결하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이걸 고백하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해요. 내가 왜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돼? 마귀는 절대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영이 세상의 영이에요. 마귀는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은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의 영이 내게 들어와서 그 영에 비춰보니 내가 세상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었어? 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무릎이 꿇어지는데 나밖에 없는 사람은 회개가 안 돼요. 나 의식밖에 없는데 어떻게 회개가 됩니까? 이 자기 의식이라는 것은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를 보완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자기 합리화만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살아가면서 계속 삶 가운데 환경이 힘들고 환경 때문에 눌리고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계획 가운데 이 만물과 만사를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데 왜 그걸 못 받을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벽한 그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이 땅에서도 모든 생명을 누리고 하늘나라까지 누릴 수 있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생명의 세계가 있는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왜 그게 접근이 안 될까? 이 부분에 대한 항상 이렇게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지점이 이유를 보면 이런 겁니다. 환경을 통해서 선택하려고 하는 이 선악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려는 이 생명과의 구조가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내 몸뚱이가 일견 느끼기에는 확 부담이 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알겠어요. 주님, 제가 주님 때문에 십자가 질게요. 말은 이렇게 해요. 근데 현실 세계에서 바로 직면하면 바로 나한테 힘을 줘버려요. 왜 내가 손해봐? 왜 내가 또 억울하게 고개 숙여야 돼? 왜 남을 탓하고 싶고 남이 문제인 것 같고 나는 힘들고 이렇게 자꾸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내가 차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 영이 차단되는 거군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비밀이 저는 이 비밀을 알게 돼서 너무나 감사가 됐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를 이미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이 비밀은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분이 비밀이고 그분이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완성과 천지창조와 십자가 대속을 통한 모든 인간 구속의 비밀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완성을 해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모든 영적인 세계가 다 풀리게 해놓으셨어요. 저는 처음에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한테 집중 안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믿으면 되지. 무슨 놈의 예수님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만 찾으면 될 것 같으니까. 그거 삼일체도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세 분을 이야기하려니까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저는 이렇게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 좀 불편해. 십자가를 자꾸 이야기하고 막 너무 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요구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항상 사랑하시고 내 입맛대로 막 굴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믿을 거야. 예수님은 좀 뒤로 제껴놓고 이런 어떤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점점 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표현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못 만난 거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했고, 빌립아, 네가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본 것인데 왜 하나님을 자꾸 보여달라 그러냐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구체화되어서 나타난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 마음 가운데 만나는 이 지점에서 우리의 영이 그때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비밀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과로 다시 오신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선택하지 못했던 그 생명과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의 열쇠를 잘 푸시는 게 굉장히 핵심 중에 하나인데요. 요한복음 7장 29절 한번 봐볼까요? 저희들이 요즘 요한복음 읽고 있는데 시장 39절님 37절부터 3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그랬는데요. 근데 그것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잖아요. 나온다 그랬고 나오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앞으로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건데 왜 그럼 성령이 안 계신가 봤더니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표현됐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속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값없이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 문제로 막혀있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성소의 휘장이 찢기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이렇게 내려오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인간의 육체 가운데 성령이 떠나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벗어난 상태, 이게 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 자체는 행위적 개념은 당연한 거고 존재적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이 내게서 느껴지지 않는 상태, 나는 나야, 뭔 놈의 하나님이 있어, 나는 내 선택으로 사는 거지 하나님 없어, 이게 내가 이미 선악과로 죄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아무리 선택을 해도 그 선택이 내 것이 안 됩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버스가 언덕에 머물러 있는데 차가 시동이 꺼졌어요. 밀어서 올려야 돼. 근데 야, 다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서 의자 밀자. 한 명도 이 사람들이 승객이 안 나가고 의자를 막 밀어요. 의자를 민 만큼 엉덩이로 밑으로 미는 게 이게 선악과 인생입니다. 한 미리, 1미리도 안 움직여요. 그게 내 것이 절대 안 됩니다. 바깥으로 나와서 대가를 치르고 밀어내야 이게 십자가의 개념인데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오고 야, 차 안에서 밀어. 다 밀어. 이렇게 미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하나도 안 좋아지는 거야? 반대로 얻어먹은 만큼 이 자아가 차오르고 휘둘린 만큼 모든 것들이 선과학에서 제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는 차에서 내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력 자체가, 우리가 쓰고 있는 동력 자체가 말씀 운동을 해야지 욕망 운동을 하거나 선악과의 선택을 통해서 환경을 아무리 고쳐도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문제는 환경이 아니고 환경을 초월하여 선택할 수 없는 우리 영혼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우리 선택의 무능력성, 우리 속에 마귀형, 세상형이 잡혀 있어가지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내 욕망에 계속 끌려가고 있는 선택의 무능력성이 내 영의 문제이지 환경의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왜 환경 탓만 해요? 왜 사람 탓만 하고 남편이 어쩌고 자식이 어쩌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러고 자기 속에 심어져 있는 욕망은 하나도 못 보고 내 속에 썩어 문드러져가고 있는 마귀형은 못 보면서 환경이 문제라고 왜 사람 탓만 하고 죽을 때까지 그래요. 그게 뭐예요? 나중에 지옥이지. 자기 문제를 못 풀고 간 거예요. 진리 안에서의 자유라는 너무나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가 되는 모든 사람이 사모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모르고 왜 이렇게 막 계속 막다른 길로 이 운명적이고 팔자로 계속 짐승들이 가는 길을 가는가. 자기 안에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선악과 욕망,
이거를 계속 선악과를 갖고 이걸 계속 선택하면 그게 될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사기 중에 사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깨달았던 거는 이 길로 가면 안 되네. 이건 덫이네. 내가 계속 나를 높이고 내가 이익을 보고 내가 뭔가 막 재미도 보고 이런 것들이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덫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 네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지정의로 통과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내 머리로 통과되는 게 뭐냐면 우주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움직이고 있구나. 모든 만물의 원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사람이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뭔가 내게 사인을 주고 있구나. 요셉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꾸사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날 같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데 나를 준비시키셨다고. 봐보세요. 인과율로 한번 보면 형들이 나를 팔아먹었잖아요. 그런 나쁜 형들이 어디가 있어요? 복수해야지. 그래야 내 분이 풀리죠. 이렇게 하는 게 환경의 선택이에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더라. 당신들이 그렇겠지만 그건 당신들이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날을 위해서 이 환경을 사용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원인이라고 해서 그래요. 이게 지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게 로드십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환경이라는 인과율을 갖을 때 자기 생각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시작 단계부터 이미 내 삶 가운데 적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적으로 모든 만물의 원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이제 환경과 사람이 조금 덜 부담스러워요. 저 사람도 나 괴롭히고 있는데 저 사람도 하나님이 뭔 시간표가 있어서 나를 괴롭히는데 밥이라도 함께 사주고 괴롭히라고 밥 함께 사줘야겠다. 이런 여유가 생겨요. 너도 지금 마귀짓거리 하는 건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너도 네 짓 하고 있으니까 세상이 막 악해져 갑니다. 이 악해져 가는 것 때문에 어떻게 그런데 이것들도 마귀들도 지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말세와 종말이 오면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 갑니다. 이거 시간표예요, 시간표. 그걸 가지고 막 벌벌벌 떨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우리 지점을 정확하게 우리 스탠스를 지켜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조금씩 자리 잡을 때 우리 삶의 무게에 대해서 엄청 힘들었던 무게가 좀 자유로워져요. 선악에 대한 부담이 좀 자유로워져요. 그런데 이것 갖고 온전히 십자가를 질 수 있냐? 그러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요. 그 사랑이 머리로만 받아들였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사랑으로 운행하시고 나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시간과 공간 안에 인큐베이터 안에 집어넣으시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으니 완전히 마귀의 자아를 교만과 엄난과 탐욕을 다 이렇게 털어서 빼가지고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작업을 하고 계시고 언젠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날 입혀주시는 이런 것들이 머리로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알았어.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하고 해보세요. 되나요 그게? 마음은 원의로 돼. 욕심이 약하고 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은 있으나 그걸 행할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요한복음에도 아까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에 그들에게 성령이 오지 않았더라.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 수제자들을 포함해서 3년 동안 얼마나 주님을 옆에 따라다녔습니까? 그들의 인생을 보면 실패투성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이 완전히 바뀐 거는 오순절 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40일 동안에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부활 승천하신 40일 후에 오순절 때 성령 강림절에서 성령이 오십니다. 그때 모든 육체에 내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집니다. 성령이 내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을 때는 기꺼이 십자가를 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도 성령을 받았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이 내 영혼을 이렇게 머무르는 거예요. 내 심장. 머리로 만났던 주님이 내 마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깊은 곳에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내 영혼 가운데 나를 잠시 가니까 이게 은혜예요. 은혜의 은혜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은혜로 가는 단계의 전 단계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은 우리가 선볼 때 사람 다 만나잖아요. 사람이 괜찮네. 좀 사귀어 봐야겠다. 뭐 이런 정도. 근데 어느 순간에 너무 그 사람을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위급한 순간에 내가 그 사람에게 내 목숨을 내놓습니다. 근데 사람이 괜찮긴 한데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목숨까지 내놔야 돼? 이러진 않잖아요. 이게 과정적인 겁니다. 머리로 만난 주님이
내 심장에 깊이 들어와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신 주님. 이 땅의 모든 어떤 존재 중에도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분은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보다도 훨씬 나를 더 사랑하셨습니다. 엄마 아빠는 내가 이 땅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먼저 하늘나라를 가시잖아요. 근데 주님은 창세 전에 이 땅에 내가 들어오기 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고, 모태에서 내 형질이 조성될 때 개입하셨고, 내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살 때도 나를 바라보고 계셨고, 예수님을 만날 때도 나를 찾아오셨고, 예수님을 믿고도 이렇게 말씀을 안 지키고 탕자처럼 맨 지기를 감해도 주님은 끝까지 견디시고 나를 놓지 않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탕자가요, 돌아올 수 있는 거는 지가 돌아온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셔요. 끝까지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신앙의 그 성숙도가 더 됐다는 게 어떤 거냐면, 진심으로 마음을 여셔야 돼요. 저는 제가 예수님 믿고 마음을 열었다고 생각했는데 택도 없습니다. 양파 껍질이요, 얼마나 두꺼운지요. 이 견고한 진이요, 벗겨도 속에 또 있어요. 제 영혼의 저 깊숙한 곳까지, 심장 폐부까지 들어가서 주님이 제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냥 입술로 립 서비스 차원에서 아, 주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주님이 전리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얼마든지 기도할 때 그런 말들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하나 살리기 위해서 하늘의 경계를 넘어올 때 전혀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기꺼이 들어오셨고,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았다는 것이 심장에 전달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주권자인 걸 인정을 하되,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 지을 죄까지 완전 도말하시죠. 그분의 생명력 안에서 죄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정죄를 못하는 거예요.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폐했기 때문에 마귀가 정죄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죄를 지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 피를 바르고 있네. 그러니까 피는 뭐예요? 죄의 대가를 치른 거잖아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법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지키면 될 거 아니야, 내가 율법 지키면 될 거 아니야 하고 환경의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행위를 통해서 환경의 선택을 잘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거는 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럼 100% 정죄를 받습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게 뭐냐?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죄요 걷는 율법이라 해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100% 정죄를 받고 그 정죄의 결과로 사망 가운데 처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죄 짓는 거 맞아요. 근데요, 예수님이 그거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빵점이라고 말하는 게 편해진 거예요. 저는 옛날에 빵점이라는 걸 고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할 수가 없어요. 이 자아는. 그러면 죽음인데? 근데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그 믿음 때문에 저는 주님 날마다 죄를 짓고 있는데요, 죄인 중에 괴수고요, 죄인 오라 하실 때 주님 저를 불러주세요. 죄가 너무 중해서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근데요, 주님이 저 용서해 주셨잖아요. 감사해요, 주님. 이걸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의 가장 핵심적 자유가 뭐냐면 죄사함의 자유입니다. 죄사함의 자유를 누린 사람과 죄사함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 사람은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엄청 차이가 있어요. 계속 율법을 저는 돌렸습니다. 저는 율법에 많이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맨 강박과 자책에 시달렸습니다. 멀스도 증후군에 시달렸어요. 해야 된다는 강박 가운데 못하면 자책하고, 강박 자책 이것밖에 없었어요. 용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책을 해야죠. 회개가 아니고 자책을 해야 돼요. 회개하고 자책은 다릅니다. 자책은 뭐냐면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나 50점을 맞았어? 바보 멍청이, 너 멍청이야? 어떻게 수학을 50점을 맞아? 이 말은 내가 50점이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기본적으로 요즘 70점 맞았는데 어쩌다가 너 50점을 맞은 거야? 어이, 바보야. 이 말은 내가 50점이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안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자책은 교만하게 내 힘을 위에다 두고 절대 밑으로 안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회개는 뭐냐면, 아버지 죄인이에요. 저를 떠나시옵소서. 저는 낯생입니다, 주님. 아무것도 안 해요, 주님. 너무너무 죄송해요라고 확 낮춘 거예요. 이때 성령의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회개가 없어요. 자기를 못 낮춰.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제 교만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도 제가 고개를 쳐들고 고개가 뻣뻣하니까 사람을 붙이셔서 저를 낮추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더 내려가 볼게요. 제가 이 밑바닥까지 내려갈 것이 아니라 지하까지 내려가랍니다. 고개를 확 숙이잖아요. 하나도 안 힘들어 그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은 내 교만을 처리해 주기 위해서 온 선물이에요. 선물 중에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제3의 자유의 핵심은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는 뭐냐면 내려가는 것이에요. 그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거기 때문에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가는 과정에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여정을 좀 이렇게 가보면 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사물을 볼 줄 아는 영적인 지적인 안목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진리 안에서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의 기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내게 묶여있던 죄와 사망의 법을 풀고 있는가? 제3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저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는 죄를 짓는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제가 밥을 먹고 밥값을 내야 되는데 밥값이 없어요. 주님이 내주셨잖아요. 고백하니까 주인이 통과시켜 줍니다. 이게 써먹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무 대가를 많이 치렀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내가 거해서 그분의 은혜를 의탁할 때는 마귀가 나를 정죄를 못해요. 이미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절도를 해갖고 3년형을 받으면 판사가 땅땅땅 때리면 감옥에 가서 3년 옥고를 치르고 나오면 그 죄에 대해서 자유롭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치른 죄가 우리 모두의 죄를 다 덮고도 남을 만큼 그분이 너무 많은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죄가를 치른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내가 믿으면 그때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제3의 자유고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근데 이거를 머리가 이해를 했어. 근데 여전히 죄책감을 가져. 그 말은 마음으로는 그걸 안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전히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간단한 예가 하나 있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만 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있고 그보다 훨씬 적은 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빚을 탕감해 줬는데 그게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자기한테 빚진 소에게 빚진 자를 가서 닥달해 갖고 빚을 받아내요. 근데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걸 탕감해 줬는데 너는 이 사람에게 받아내냐?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나에게 탕감해 줬다는 걸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가서 뺏어갖고 갚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야. 이게 환경의 선택이에요. 근데 아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죄인을 용서해 주셨는데 네가 나한테 가져간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다 용서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에게 묶인 게 다 풀리기 시작해요. 사람이 안 미워져요. 그냥 주님이 나 같은 놈을 세상에 이 쓰레기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이제 주님 안에서 자유가 뭐냐면 선택하는 건데 그게 선택하는 게 이런 겁니다. 선택은 모든 선택의 핵심은 손해보는 걸 내포하고 있어요. 상대방에게 순종하는 것은 상대방의 자존심과 상대방의 의식을 높여주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재물을 주는 것은 그 상대방에게 동력을 주는 것이고 물질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원리냐면 그때 마귀가 떠나요. 내가 교만의 영 마귀인데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개를 숙이는 막 교만이 쫙 빠지니까 마귀가 그때 나가니까 그때 내 영혼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돈 마귀, 만몬의 마귀, 돈만 막 챙기잖아요. 물질로 나를 바르고 있잖아요. 근데 돈을 상대방에게 쓰니까 쓴 만큼 마귀가 나가는 거예요. 야, 희한하다. 주님께 바치고 사람들이 썼는데 왜 이렇게 편안하고 풍요롭고 더 잘 돌아가지? 근데 반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이렇게 움직여요. 나도 먹고 살기 있는데 막 주판을 튕겨봐요. 이번 달에 뭐가 부족하고 막 해가지고 헌금도 제대로 안 하고 막 사람들 쓰는 건 당연히 안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살아요. 근데 평생 죽을 때까지 그렇게 인색하게 살아요. 이 사람이 뭘 모르냐면 마귀 영이 차오르면 이 사람이 이런 거잖아요. 배가 엄청 고프면 반찬이 없으면 맛있게 먹지만 배가 부르면 아무리 반찬이 먹어도 먹기 싫은 거 똑같아요. 내 영혼에 욕망이 꽉 차 있으면 배가 부르기 때문에 밥맛이 없는 것 똑같아요. 근데 내가 사람을 향해 움직일수록 마음이 가난해지면서 무엇만 해도 막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하고 싶고 막 밥맛이 도는 거예요. 막 김치에다가 조금 깍두기 하나 먹어도 막 맛이 있어. 이게 뭐냐면 영혼이 편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영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속에 잡혀있는 욕망, 교만, 음란, 탐욕 이거를 빼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조를 붙인 거고 그 구조를 통해 너를 부인할 때만이 자유가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반대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뜯어먹고 막 그 사람을 막
함부로 대하고 의식의 착취 뭐예요? 너 때문에 힘들어. 이게 다 의식을 착취하는 거예요. 네가 문제야. 의식을 착취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거리들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막 책임 전가하고 부담을 다 전가하고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이게 뭐예요? 거꾸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탓을 하거나 책임 전가를 하지 않고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제가 할게요, 주님. 이거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이렇게 방향을 딱 터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모든 행위는 에너지를 낳고 그 에너지는 그대로 내게 돌아옵니다. 홀이라도 갚지 못하면 우리가 나오지 못한다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계속 선악과를 통해서 나를 높였어요. 그러면 반대로 움직이셔야 돼요. 생명과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채워야 돼. 그만큼 채운 만큼 내 자아가 중화가 돼요. 그래서 돕는 배필인 주님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할게요라고 자꾸 주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주님 때문에 대가를 치르고 주님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걸 기뻐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나의 모든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 때문에 고난에 동참하면요 너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점점 영이 자유로워져요. 물질을 사람들한테 쓰면 그 돈이 내게 나가는 것 자체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물질에 잡혀있는 내 욕망이 빠져나가고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면 마귀는 교만의 영인데 교만이 너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영이 돌기 시작해요. 그래서 구조를 강조하는 겁니다. 구조를 따라서 항상 내 영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남편에게 목사님에게 대적하고 또 내게 주신 자녀에게 또 내게 붙인 사람들에게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만 너희에게 거한 것이 아니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도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그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가 행하신 것처럼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랬거든요. 행위가 동반되는 게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만 들은 것은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저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인 거 믿어요. 그러나 저 주님처럼까지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등산객들이 등산할 때 저리 가면 길이요 진리신 예수님 따라가는 게 저쪽 길이 맞아요. 자기는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어요. 말만 막 이야기 저기 가면 되라 저기 가면 되라 다 저리 갑디다.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은 없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 때문에 나 자신이 죽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한 전 단계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기 위한 그 전 단계이거든요. 우리는 이 자유라는 것 자체는 완전한 겉사람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겉사람의 생각과 겉사람의 감정과 겉사람의 의지가 다 죽으려면 생각과 감정과 의지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관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완전히 편안해져요. 물론 그 여정 가운데 있고 생각은 되지만 감정이 안 되거나 의지가 안 되거나 이런 부분적으로 조금씩 주님을 경험하고는 있죠. 결론적으로 저는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영적인 세계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첫사람 아담이 창조의 원형인 속생명을 못 채워서 불완전성 가운데 우리 인생은 미완성입니다. 그 인생의 완성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품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창조가 완성되게 오셨어요.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모든 비밀이 완성이 됐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 없어요. 그 전에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은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몰랐던 거예요. 이런.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구속사는 완벽하게 다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 주님과의 연합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과 임재를 누릴 때 이때가 완전한 자유를 갖게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창조가 완성이 되는 것이고요. 이 땅에서도요.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과 그리고 하늘에 대한 소망과 너무 기가 막힌 세상입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 우리가 여기에 묶어둔 것은 하나님의 속생명을 받기 위한 과정적인 모습이고 우리가 창세전에 예비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영광 중에 나타날 하나님 나라로 우리에게 입혀주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영의 세계는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은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과 비교해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은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영광에 중한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지 땅에서 막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 남들보다 조금 더 큰 차 타고 좀 큰 집에 살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혼은 점점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내 영혼이 점점 평안해지고 내 영혼이 점점 감사가 되고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잘 되고 형체가 점점 꼴이 좋아지고 예수님의 형상이 점점 회복돼 가고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이지 뭐를 물질로 나를 바르고 환경으로 나를 좋게 만들어서 내 영혼이 점점 힘들어 가는데 그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인생. 어떻게 하면 진리 안에서 자유롭지? 말씀을 따라가야겠네. 주님을 따라가야겠네. 주님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 사랑을 따라가고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겠네. 이렇게 정리하신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아직 안 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 좀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잃어버리지 않고 잘 따라갈게요. 쭉 가다 보면 많이 편안해지십니다. 생각도 편안해지고 감정도 누그러지고 운동력도 돌기 시작해요. 이렇게.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심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주님의 사랑이 저희 안에 많이 전달되지 못해서 아버지 저희 생각은 선악을 쫓고 있고 저희의 감정은 아직도 저희 욕망을 추구하고 있고 손발은 병든 의지로 원하지 않는 선택과 죄들을 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있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과정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고 조금씩 주님 가신 십자가 길을 흉내내면서 저희 속에도 주님의 사랑이 조금씩 깃들어지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가 이 길을 놓치지 않고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잘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